안녕하십니까. 제가 경상도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알아듣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그 세 분의 교수님들이 상당히 아카데믹한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편하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강의 주제가 21세기 한국개혁교회의 교회상. 어떻게 보면은 참 평이한 주제이기도 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까다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올라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이 좀 너무 처음부터 과격한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건 비정상적이다 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고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21세기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1세기가 정상적입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과연 정상적인가?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래도 21세기는 부정적인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그러나 이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많다.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제 스스로 짐작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살든지 16세기에 살든지 혹은 4세기에 살든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없고요. 아무리 정확해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 지식은 우리보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이상한 시대죠. 저는 살고 있는 곳이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대구에 와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1시간 40분 걸려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비하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난주에만 해도 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프리카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이고요. 그게 뭐 이상하냐? 라고 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철학자이든지 과학자이든지 머리가 좋은 천재들을 한 100명쯤 관광버스 같은 데 실어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명동도 보여주고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보여주고
영국 런던도 가고 홍콩도 가고 한 달쯤 투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늘에 쇳덩어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걸 넘어서 아마 굉장한 회의를 할 겁니다. 회의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회의도 하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지구냐? 우리가 보는 이 많은 인간들이 인간처럼 보이는데 과연 인간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탁월한 과거의 학자들이 많이 모였어도 결론은 잘은 모르지만은 인간은 아니다라고 판정 내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전반적으로 비정상 시대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적인, 무조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항해하는 배와 같잖아요. 마치 노아 방주처럼 교회가 세상에 엄청나게 크게 소용돌이 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데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은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잘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자기 상태 파악을 못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상교회에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최 목사님께서 진단의 기회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제 종종 몇 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40 넘은 분들은 국가에서 경련으로 가서 진단받아라. 나는 이상 없는데. 그런데 진단을 받아라 하는 것처럼 최 목사님과 현상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을 시도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파악이지요. 때가 뭔지 아세요? 때가 뭡니까? 우리 한글로 때 있잖아요,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분들은 때 하니까 어떤 기간, 시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때 있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나는 신나고 나는 잘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보장성이 없는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 몸에 때 있지 않습니까? 때가 뭔지 아세요? 압니까? 뭔데요? 때는 내 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때는 밖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묻어옵니다. 밖에 나가면은 어떤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뭐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지나간다든지 많은 때들이 내한테 묻혀오죠. 그리고 내 속에서 내 몸이 나는 열심히 씻으면 되는구나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끊임없이 때가 생산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씻고 세수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지난달에 한 달 전에 목욕했으니까 이제 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또 몸에 때가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밤에 잠만 자서 따름인데 그런데 때가 묻어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수는 이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하여튼 깨끗하고 좋아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왜 봅니까? 사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이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내 모습이 어떠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는지 끊임없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를 못 보죠. 원래 인간은 자기 얼굴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얼굴 다 알죠. 늘 거울 보고, 늘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고 하니까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자기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껏해야 우물물 같은 데서 날 비춰보면서 그래도 예쁘네, 그래도 잘생겼네, 이런 것이지 실제로 나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신앙도 내가 생각해서 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왜곡된 자기 착각, 왜곡된 인식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징 언어가 돼서 말은 자꾸 하는데 거울을 보지 않고 내 몸에서 계속해서 생기는 때를 생각지 않고 외부에서 몰려오는 그런 먼지나 오염에 대한 때를 생각지 않고 그래도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사람은 청결해야 된다,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원래 인간들은 기본 본성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왜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래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요. 나도 날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난 그 사람들 안 만나요. 그러니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니까 내가 인식 속에서 내가 나를 착각하는 거죠. 나 정말 좋은 사람이네. 우리가 개혁교회 할 때 교회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그것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괜찮은 교회인가,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이 거기에 대한 확증을 해줘야 되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 하면은 나는 성경을 열심히 본다. 사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도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절대로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 이후에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확정해버렸죠. 물론 그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니까 내 스스로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두고 상황을 내통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겸손하게 읽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세상을 비쳤을 때 물론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도 하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와 우리와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면밀히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는 부족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죠. 앞에서도 이렇게 교수님들이 쭈리히를 얘기하기도 하고 제네바 얘기하기도 하고 남아공 개혁교회 얘기도 하고 또 한국 개혁교회에 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가 우주적 건전한 보편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 21세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 가치에 대한 해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극단적 개성주의. 자기 인생, 자기 살면 되지.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끼어드느냐? 어느 교회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간섭하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해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전반적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고 우리는 아니라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서로 전화하고 또 환경을 알고 소식을 듣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그랬던가 한다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동성애 문제, 동성결혼 문제, 또 사자 산업 문제, 또 진화론, 유신 진화론 문제,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에워싸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의 소용돌이보다가 우리의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위협하는 이것은 굳이 수치로 말한다면 저는 이게 훨씬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명이나 내 생활 습성이 있지만은 사고에 대해서는 내 머리에 그대로 따고 들어옵니다.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문제는 사실은 심각하죠. 사실 그 질병 자체보다가 저는 오늘 또 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오다 보니까 벼도 아주 노랗게 잘 있고 또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데 저 새들이 인간들을 엄청 비웃겠구나. 우리는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벌벌 뜨는데 다른 새들이나 짐승들은 뭐 아무렇지 않게 달린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지만은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론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두가 자기가 옳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요. 어른 사람에게 이단들에게 너 틀렸다라고 하면은 펄쩍 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전부 이단에 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교회의 교인들은 뭔가 마음에 들더라요. 그야말로 내 생명을 내놓고 치열하게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혹은 그 전에 고백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늬만 남은 관념아래이고요. 대다수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현상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대다수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신앙을 낭만화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단이 있을지 몰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게 옳으니까 이걸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어떻게 올바르게 세우는 데 가담할까 하는 문제죠. 우리 여유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해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직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에는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이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아이들이 말도 듣고 부모가 시키면 다 하고, 정말 우리 집에는 평온만 넘칩니다. 우리 부부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나는 아내를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아내를 전적으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내 아내도 날 사랑하고, 그러니 갈등도 없고 부부싸움도 없고 그런가요? 원래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니까요. 우리 속에서 생겨난 때처럼 그래야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이 늘 너무 말 잘 들으면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줄 몰라요. 우리 집에는 늘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늘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냥 방치하자, 내버려 두자, 이게 아니고 제대로 올바르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른들은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는 항상 문맹자가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 저는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특히 교회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너무 멸시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글을 아니까 아이들도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글을 쓸 줄도 모르고 글을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적어도 미취학 아동들이나 3살, 4살 된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그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어려우냐 쉬우냐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아직 문맹자인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적 기능을 가진 아이로 양성해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정치인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20년, 30년 이후의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 풍랑에 비할 바 아닌 그런 풍랑이 일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교회론의 중심에는 늘 그와 같은 근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재미있다. 저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회는 너무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속성이 재미를 맛보게 되면은 상위 단계의 다른 재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재미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할 수 있으면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재미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것 만들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들이 많잖아요. 신앙고백서든지 교리문답서든지. 오순절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늘 교회 가운데 활동하셨는데, 우리는 신앙고백서가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성령의 간섭 안에서 시대 교회에 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말씀과 교리가 좀 딱딱하다면은 말씀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원리가 살아있어야 되지, 그 이상으로 뭔가 재밌는 게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점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교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앞에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개혁파 교회냐 장로교회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절대 언어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제대로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거는 단순한 인정 문제가 아닙니다. 나 그렇게 인정한다. 인정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못 박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때문에 개혁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독서하는 존재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읽고, 끊임없이 우주를 읽고, 끊임없이 사회를 읽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읽어내는데, 내가 읽을 때 내가 판단하면은 전부 다양한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우주를 해석해야 되는데,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우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과학주의자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하지만은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상으로 인간들이 내어놓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과학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학이라 말하지 않고 과학주의라는 거죠. 실증적 논증 없는 상태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게 과학이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순진한 많은 사람들은 그게 과학이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는 우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서울에 살면은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별을 안 보고 삽니까? 하늘의 별을 안 봐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하늘의 달 모양의 변화를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것을 놓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석해내야 되는데, 우주 안에 사는 우리가, 지구 안에 사는 우리가, 그 안에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의 온전한 해석과 함께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교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읽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너 출세해라, 너 성공해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선행될 때 그 이후에 그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교회라 했을 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참 좋아요. 이 영어로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것인데 완전하다, 완벽하다 하는 것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때로 부부간에 갈등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때로 벌을 주기도 하고 부모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온전한 가정일 수 있고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되게 온전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우린 전부 온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 감기가 걸리고 때로 몸살을 하고 때로 성질이 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내 기분이 조금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조금 나쁘면 확 내려가기도 하고 해도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고 그러나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유지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던 이후에 21세기 들어와서 가치가 해체가 되면서 온전한 교회가 어딨느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냐? 이미 사실 우리 모두는 그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에 있는데, 온전한 가정이 있는데, 온전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은 다 마찬가지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늘 우주적 보편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교회, 지역교회, 아까도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 노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보편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보편교회의 의미가 뭐냐면은 혹시 지난 주일날 저를 본 적 있습니까? 본 분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지난 주일 오후에 안 믿는 애들이 너 야구장에 갔느냐? 혹은 축구 경기장에 갔느냐? 라고 했을 때 나도 갔는데 니 나 봤나? 라고 했을 때 나 못 봤는데 나는 저쪽에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실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제, 교회 예배 문제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수르숨 코르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려 앞에 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상의 교회들이 천상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의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교회, 거짓 교회라고 했을 때 거짓 교회는 밑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좋아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단이든지 거짓 교회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매주일 현상에서 만나요. 거기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흑인인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내 생물이나 24장로가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있고 여러 성도들의 무리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경건하고 진지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사실은 우리는 매주일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앙 인식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관계없이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느냐,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겼을 때, 개혁교회를 이겼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주적 보편교회입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매주일 되면은, 전 여러분들 이 권해봐요. 주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하모니, 엄청난 웅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전 지구상에 있는데 교회만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많이 계실 테니까 다 다른 본문으로 설교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신명기를 설교하는데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늘 성경 전체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사실은 지난주 같으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시편 2편을 찬송하고 몇 편을 찬송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른 찬송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으로 노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우리가 흔히 개교회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편교회 속에서 우리가 전체 교회,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보편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독립교회 혹은 지교회가 있는 거죠.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둥치에 붙어있는 교회잖아요. 원둥치에서 떨어진 교회는 사실은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는데,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건강을 생각하듯이 순수한 말씀 선포.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는 구분할 게 아니고요. 잘못된 교회에서는 잘못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죠. 잘못된 교회에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전부 작거나 관심이 없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주적 보편교회 가운데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여러 지교회들에서 그 순수한 말씀 선포, 잘하고 못하고는 아닙니다. 교회가 어리게 되면은 어린 교회들에서는 자꾸 잘하고 못하고 자꾸 따지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눌변이어서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지루하다. 그런데 옆집 아버지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게 좋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설교를 맵시 있게 잘 못해도, 큰 가마를 못 끼쳐도 원래 인간이 가마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마를 끼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순수한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우리가 성례, 아까 제가 수르숨 코르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천상에까지 나아갈 때 영적 임재라고 하는 개념이 그와 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머리로 나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영혼이 천상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여러분 왜 먹습니까? 오늘 낮에 점심 먹었죠? 맛있었죠? 저는 맛있었어요. 왜 먹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죽으려고 먹는 거죠. 실컷 먹을 만큼 먹으면 죽습니다.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아닌데 내 생각이나 의도는 아닌데 사실은 열심히 먹고 하다 보면은 막바지에 다다른 길은 뭐냐면 어디냐면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생명의 떡은 정반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의 성찬을 나눌 때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절대 상징 아닙니다. 왜 많은 교회들에서 영적 임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조심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그 음식 때문에 삽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밥을 몇 개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성숙한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안 봐도 오히려 신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찬에 참여 안 해도 배도 안 고프고 사실은 성찬 그리스도의 피와 살 때문에 내가 그 음식 때문에 배고파할 줄 알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말씀과 더불어서 나타날 때 그게 올바른 성례가 시행이 되고 우리가 권징 사역이라고 하는 기초는 사실 거기에 기초합니다. 말씀을 비추고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비출 때 그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은 권면하는 거죠. 권징은 벌 주는 것 아닙니다. 벌 주는 것 아니고 권징은 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 교육하는 거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은 너 저기서 손 들고 서 있어라. 고치라는 말이잖아요. 나쁜 버릇 고치라는 말처럼 교회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직분과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가 직분이라고 했을 때 목사, 장로, 집사가 직분이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직분은 강조가 되는데 직분회가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하고 당회는 당회의 직분을 해야 되는데 집사회는 절대로 목사나 당회에 예속된 기관은 아닙니다. 집사들이 교회 가운데서 뭘 살펴야 되는지, 교회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물론 당회는 감독이기 때문에 집사회에서 잘못된 결의를 하거나 세속적 요망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는 항상 아까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 집사회, 교회 가운데 회가 여러 있죠. 여러 회가 있는데 그 회들 가운데 그냥 회의체가 있습니다. 공동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건 회의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 끝나면 파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장로교에서는 노회와 당회는 아닙니다. 단순한 회의기관이 아니고 상시기관이죠. 그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는
직분과 직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벌써 교회는 회원제도,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누가 회원인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어떤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그냥 새로 왔으니까 교인 등록 카드를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앙 배경을 가졌는지, 만약 그런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금방 흔들립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자기 생각을 펼치게 되면 흔들리는데, 사실은 당회는 끊임없이 그것을 늘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제 교인 제도가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볼 경우에는 우리 손님으로 예우하고 최상의 예우를 할 거예요. 뭐 최상의 예우를 해봐야 맛있는 밥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손님 교인이 있습니다. 손님 교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왜 나오시는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사실은 권면을 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안 가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준회원제라고 있습니다. 약혼 같은 관계죠. 그 때문에 언약 가운데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러한 교회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본인과 가족과 당회와 교회가 잘 살핀 후에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면은,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은 언약 관계죠. 혼인에 있어서 약혼과 결혼하는 것처럼, 그 때문에 교회에서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물론 그 권리 가운데서는 엄청난 의무가 부과됩니다. 바쁘면 가고 안 바쁘면 안 가고가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준회원일 때 충분히 지도를 해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지도한다 해도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당회는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결국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개념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천상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어 전달 행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내가 안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더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 의도로 생각지 않고 또 이 말을 하더라 또 안 되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확증을 해나가는데, 결국은 공예배의 중심에는 그 말씀,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보이는 성례, 성찬의 개념이 함께 있어서 우주적 보편교회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흔히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라고 했을 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다, 좋다, 이것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썩는 거죠. 이분은 참 훌륭해 보이고 저분도 훌륭해 보이고, 사실은 어느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각 단위
단위 가정을 먼저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하고 이 가정도 원만하고 교인 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원만한 가정의 퍼센테이지가 높으면은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고요. 반대로 서로 신사적이고 얘기가 바른데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는 늘 어떤 문제 아들이 있습니다. 문제아. 그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자라가고 교회에서도 자라가고 가정에서도 참고 교회에서도 참고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고향 기능을 해야 됩니다. 고향.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향이 사라져버렸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기는 내 고향이다 하는데 가서 보면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어릴 때 고향이라고 찾아가 보면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건 고향 아니고요. 원래 고향은 뭐냐면은 내가 살던 곳에 가게 되면은 산천도 그냥 있고 내 어릴 때 실수한 것도 어릴 때 재밌었던 것도 그런 기억이 나야 되고 고향에 가면은 옆에 내가 가끔씩 가던 미장원 아줌마를 날 보면서 아이고 요새 어디 사노 하고 아니면 옆에 가게집에 전방에 가게 되면은 아저씨가 아이고 벌써 애 이렇게 컸나 하고 이런 개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21세기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고향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지 않도록 뒤에서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고향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신앙하는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만일에 현상교회 같으면 그냥 예를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성도 가정이 저 부산에 이사를 갔는데 고향 생각이 나서 오게 되면은 옛날에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장로님도 계시고 아이들 같으면은 주일학교 때 나를 참 무섭게 뭐라 하던 그 선생님 보니까 그렇게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참 힘이 다 빠졌네. 이런 개념들이 살아있습니다 말이죠.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고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고향이 튼튼하면은 나가서 인생을 함부로 살 가능성이 덜하고요. 고향이 없으면은 나가서 객지에서 익힌 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와 같은 개념을 선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결론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지상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교회관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컫는 개혁주의 교회란 성경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이게 온전입니다. 완전히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 교회가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을 끊임없이 해석하며 삶 가운데 그 의미를 적용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사실 우리 시대 교회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죠. 사실은 싸울 대상도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싸우셨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싸웠는지 치열하게 전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에 속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자녀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 잘하게 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뒤에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기의 왜곡된 경험과 이성을 배경으로 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녀를 인도하고자 한다.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아 너 이렇게 살아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부모의 뇌리 속에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망의 길인지 아닌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무지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상속해 줘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숙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 명예,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가정과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는 보장성 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장성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속해 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예기치 못한 역기능의 실체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숙한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참된 교회를 상속해 주어야 한다. 교회의 상속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와 이웃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웃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순전하게 진행될 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참된 가치가 해체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란 말은 이제 고전적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성공한 듯 살아간다 할지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인생이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어쩔 도리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내일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지금 2020년 가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지난해 가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니까가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현재의 외형적 모양새 다듬기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대신 다음 세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관심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 지금 이 정도이니 30년 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30년 후에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의 교훈을 벗어난 채 세속화되고 신학과 신앙의 엉망으로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도 왜곡된 상태의 겉모습을 추구하며 그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현실주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극도로 이기주의화된 세속화에 물든 기독교 상황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며 타락한 세상과 투쟁하는 신실한 교회를 세우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21세기에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져 천상의 나라를 향해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동무가 필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안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어렵지 않은 얘기를 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